세 번째 복을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들 것이다?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before you.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저의 지혜와 저의 능력, 저의 실력, 제가 가진 것,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의 뜻이죠. 근데 그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을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시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야 우리가 천국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겠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그 천국은 지금 누리는 게 될 것일까요? 우리가 장차 주님 오시게 될 날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그 주님 오실 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천국을 지금 실시간으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장차 누릴 천국을 실시간 현재형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자에게.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이유가 어딘 줄 아세요? 욕심 때문이에요. 실은 욕심 때문이에요. 내려놓지 못해서 마음이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 내려놓기만 하잖아요? 그럼 평안이 찾아와요. 내려놓기만 하면 평안이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려놓으면 즉시로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평안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 계속 불화와 다툼이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옆에 있는 분에게 내려놓으시라니까요. 한번 할까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가 먼저 한번 할까요? 예, 그러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싸우는 거예요. 상대방이 먼저 내려놓길 원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난 아직도 욕심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려놓으면 상대방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욕심내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면 욕심과 욕심이 부딪히게 되고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죠. 그리고 죄가 장성한 즉, 그렇죠,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애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받을 위로. 애통은 뭐에 대한 애통입니까? 그렇죠,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징계 때문에, 그 징계로 말미암은 고난과 괴로움으로 인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가져다 준 그 출발점이 되는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겠다? 위로를 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위로란 무엇입니까? 요새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죠. comfort.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시겠다, 그런 뜻이죠.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요새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죄로 인하여 그 가정이 박살나지 않도록, 죄로 인하여 그 교회 공동체가 완전히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하여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요새되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 사람이면 된다 한번 할까요? 한 사람? 왜? 한 사람이면 돼요. 한 사람이면 돼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몇 명의 의인을 찾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좀 더 하나님 5명, 하나님 1명 그랬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응답하셨죠. 1명이면 돼요. 1명이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 요새가 되어주시는 것은 단 한 사람이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면
하나님 요새가 되어주시겠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볼 것 없어요. 내가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요새가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오늘은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강한 자가 살아남습니다. 강한 자가.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고 나서 양육 강식이죠. 그래서 약한 자는 먹힘을 당하고, 그렇죠? 강한 자가 먹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강한 자가 살아난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 하여튼 무조건 살아남아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 있죠. 여러분, 이것은 다 헛된, 이건 철학과 헛된 속임수입니다. 강한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강했던 사람을 약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쓰세요. 높이 여겼던 사람을 낮추신 다음에 그 다음 사용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패러독스, 역설적 원리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온유하다는 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힘을 의미합니까? 제어된 힘. 한번 따라해볼까요? 온유란 제어된 힘을 의미합니다. 한번 할까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힘을 제어하는 능력, 이것이 온유예요. 힘을 제어하는 능력. 그래서 여러분, 애당초에 힘이 없으면은 온유할 필요도 없어요. 애당초에 힘이 없는데 무슨 온유할 필요가 있습니까? 원래 온유라는 것은, 그래서 힘 있고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성품 중에 하나예요. 실은 이 온유라는 것이. 그래서 이 온유는 자신의 주어진 능력, 자신의 주어진 권한, 자신의 주어진 권세를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1번 한번 볼까요? 보면 온유하다는 것은 나약하거나 연약함을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기력함을 의미하지도 않고요, 자신감이 결여된 상태를 온유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생태적으로 온순하거나 싹싹한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태적으로 갖게 된 그런 부드러움이나 그런 싹싹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볼까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제어된 힘을 의미합니다. 힘을, 권력을, 권세를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온유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에 재갈을 물리다 할 때 이 재갈을 물리다라는 단어를 온유하다라는 표현으로 써요. 재갈을 물리다는 단어를 온유하다, 온유란 동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말에 재갈을 물리다, 이 재갈을 물리다라는 단어를 온유하다라는 단어로 쓰는 걸까요? 그건 정확하게 말하면 말을 온유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말을 온유하게 하다. 그러니까 재갈을 물리다라는 단어가 온유하게 하다. 왜입니까? 재갈 안 물리면 어떻게 되나요, 말이? 그렇죠. 여러분, 혹시 말 보셨습니까? 옆에서 말 지나가, 아니 TV에서 말고 진짜로 말을 보셨나요? 와, 저는 일전에 잠깐 말씀드렸을지 모르겠는데 제 부목사 시절에 월요일마다 우리 부목사님들 7명 또는 9명, 총 9명이었는데 함께 부부가 만났어요. 트레일 하는데. 그래서 한 왕복 6km 정도를 저희가 걸었어요. 한 3km 가서 반환점이 있어서 3km를 걸어오는데, 항상 그 트레일 코스에 항상 깔딱고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숨이 깔딱 넘어간다 그래서 깔딱고개죠. 그래서 그 가는 길에는 없는데 반환점 돌고 돌아오는 길에 그 깔딱고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깔딱고개 와가지고 이제 갑시다 그러고 쭉 올라가는데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이 깔딱깔딱 거려요. 그런데 저만침 부부가, 백인 좀 나이가 드신 할아버지처럼 보이는데 두 부부가 그 좁은 살길을 말을 타고 오는데요, 그 깔딱고개를 말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경사가 45도인데 우와, 거침이 없습니다. 그냥 그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는데 한 번도 안 쉬고 쫙 올라가요. 와, 그 말 근육 허벅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 그 건장한, 그리고 이 백인 할아버지가 뚱뚱해요. 그래서 말이 갑자기 불쌍해 보일 정도로. 그런데 개의치 않냐고 밑에서부터 탁탁탁탁 올라가는데
똑같은 템포로 호흡, 저 옆에 말이 지나가는데 말에 숨이 들려요. 근데 호흡도 가쁘지 않아요. 그냥 쉽게 탁탁탁 올라가는. 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백인 두 노 부부가 손에 뭐 쥐고 있었을까요? 제갈 쥐고 있어요. 제갈. 그렇게 말이 힘이 세지만 제갈 딱 물리면은요, 왼쪽으로 탁 틀면 왼쪽으로 가고요, 오른쪽으로 탁 틀면 오른쪽으로 가요. 그 다음에 딱 세우면 낑 하고 탁 서요. 모르면 하는 건 말이 굉장히 힘이 세거든요. 근데 제갈에 의해서 말의 힘이 적절하게 조종되는 거예요. 이 상태를 가리켜서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갖고 있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특별히 동양적 사고방식 때문에 가부장적 사고를 갖고 있잖아요. 그 권한을 맥시멈으로 쓰면 그건 온유한 게 아니에요. 교회 리더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이 있죠.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 가진 권한이 분명히 있어요.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맥시마이즈로 쓰면 온유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권사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각 사역국의 부장님, 팀장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며느리가 권한을 갖고 있다니까. 요즘에 시어머니도 며느리 눈치 보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며느리 집 가서 냉장고 마음껏 여실 수 있습니까? 어휴, 여러분 그 며느리집이란다. 아들 집이죠, 아들 집. 근데 며느리 집 혹시 그 아파트 비밀번호 아시죠? 아시죠? 아시는 분 손 이렇게 끄덕. 아시죠? 마음대로 누르실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며느리가 허락해야 돼요. 며느리가 허락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을이 갑이 된 시대가 돼가지고, 여러분, 교회도요, 성도가 오히려 갑이 된 시대가 와요. 성도들 눈치 봐요. 성도들 눈치 봐요. 여러분,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걸 맥시마이즈 줬으면 온유한 게 아니에요. 온유한 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적절하게. 그래서 보면은요, 이 언덕도 쉽게 올라가는 거예요. 달릴 때도요, 빨리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생태적으로 갖는 게 아니에요. 생태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제갈을 딱 쥐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3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모습 속에서 온유함을 찾아볼 수 있죠. 예,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베드로가 칼을 들었잖아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할 것이라. 그래서 온유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권력을 다 쓰면 그 권력으로 망할 것이고, 그 힘을 가지고 쓰면 그 힘으로 망할 것이고, 여러분 또 입이 또 얼마나 센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하여튼 그 입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라고, 그 힘을 적절하게 제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되는 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느냐? 그럴 수 있지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한번 세 번역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욕을 당했으나 모욕으로 갚으시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였으나, 그렇죠, 하실 수 있었어요. 하실 수 있었지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지만 하지 않으셨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두 번째 넘어가면 온유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모습들을 보면은요, 온유가 아닌 것들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복될 수도 있겠지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온유가 아닌 것들을 한번 네 가지로 보면은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온유는 우유부단이나 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 우유부단한 사람을 온유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B번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온유는 무기력함을 의미하지도 않아요. 네, C번 한번 볼까요? 온유는 친절한 것을 의미하지도 않아요. 친절한 게 온유한 게 아니에요. 그건 D번 마지막 볼까요? 온유는 연약함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순교자들은 온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연약함을 의미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은 우유부단이나 무기력하거나 친절하거나 연약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온유란 무엇인가? 예, 한번 네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 진정한 온유는 무엇하지 않는 것? 예, 자랑하지 않는 게 온유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자랑하지 않는 게 온유입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온유하다는 게 뭐냐면 자랑할 것이 많지만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자랑할 것이 없죠. 그건 온유가 아니에요.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요. 아들, 딸에 관해서도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의 과거에 그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셨던 흔적들을 보면 너무 자랑할 게 많아요. 지금도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자랑할 게 많아요. 그러나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5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11권을 썼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죠. 수많은 제자들이 그의 손을 통해서 빚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기는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 자기를 위해서는 자랑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B번 한번 볼까요? 진정한 온유는 무엇인가? 주장하지 않는다. 한번 옆에 있는 분, 주장하지 않는 것이 온유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는 얼마나 주장을 많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주장만 합니다. 그렇죠, 주장만 합니다. 저희가 가정에서 봐도 참 제가 주장을 많이 해요. 주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주장하지 않는 것, 주장할 권리가 있지만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온유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13장 9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보이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우하면, 그렇죠, 주장하지 않아요.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당연히 주장할 권리가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여러분, 롯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아브라함의 덕 보고 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롯이 누렸던 것은 그 옆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주장할 권리가 있었죠. 그러나 주장하지 아니하고 선택권을 롯에게 넘기는 것을 볼 수, 이것이 바로 온유한 것입니다. 네, C번 한번 볼까요? 진정한 온유는 자기의 지위도 요구하지 않아요. 지위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이것이 바로 온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이것이 온유예요. 그래서 온유란, 여러분, 온유란 친절한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연약함을 의미하지도 않아요. 무기력함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우유부단이나 태만을 의미하지도 않아요. 온유는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굉장히 능동적인 거예요. 굉장히 생산적인 거예요. 굉장히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지위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처럼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주님이 친절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무기력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생태적으로 싹싹하거나 연약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능동적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D번 마지막으로 보시면은요, 진정한 온유는 방어적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방어적, 이게 참, 네 번째가 참 중요해요. 방어적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비판을 하잖아요. 또 누군가가 비난을 하잖아요. 누군가가 나의 허물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그 마음은 아주 자연스럽게 어떤 상태로 돌입합니까? 방어의 자세를 취해요. 방어의 자세를 취해요. 그래서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으로 일관하고요, 때로는 책임을 회피하기도 하고요, 책임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황 윤리로 모면하려고도 하죠. 계속 방어, 또는 굉장히 공격적이 돼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래서 왜냐하면 그 죄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은 방어적 자세를 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방어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하시죠. 이렇게 모세를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어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모세의 이 성품을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했죠.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이렇게 모세의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했을 때 모세가 그 도전을 잘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영적 리더라는 사실을 요구하거나 또 영적 리더라는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번위는요,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언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사실이죠. 그런 온유한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지위를 요구하지도 않고 방어적 자세를 취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온유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넘어가시면은요, 온유함은 앞에 두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해지면 결과적으로 온유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능력도, 내가 갖고 있는 재능도,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도 다 누가 주신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장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절히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애통해야 하는 자, 애통해야 하는 자. 죄에 대하여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은 온유합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은 온유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방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줄 아는데 상대방이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를 비판한다고 해서 방어하지 않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자는 결코 방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존 버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프린트물 한번 보시게요. 한번 앞에 있는데 스크린에 잘 해주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넘어진 사람은 넘어질 걸 두려워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옆에 있는 분에게 넘어진 사람은 넘어질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번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방어하지 않아요. 이미 난 넘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디에게 시카고 트리뷴 기자가 교만하다 그렇게 일간지에 썼어도 무디는 그 말이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에서 그 말이 맞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는 애통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 비난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비난이었지만 무디는 자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비난을 기쁘게 받는,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무디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무디는요, 결코 연약하지 않았어요. 누구보다도 강력한 리더였어요. 무디는요, 결코 이렇게 싹싹하거나 친절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굉장히 주장하거나 자기의 지위를 한 번도 요구하거나 자기가 영적 리더라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것을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 한번 볼까요? 온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이냐? 1번, 온유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5절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온유한 자에게 이 축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땅을 무엇을 얻는다? 여기서 말하는 땅이 뭘까요? 부동산일까요?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 땅을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속사 차원에서 보면 이 땅은요, 가나안 땅, 천국을 의미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이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 때 이 천국도 지금 현재형으로 지금 우리가 누리게 되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땅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지만 현재형으로 지금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해요. 여러분, 그래서 2번으로 넘어가시면요, 이 사실은 그 온유한 자가 받게 될 그 축복, 이 땅에 관한 약속은 시편 37편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전체 문맥을 보셔야 이 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어떤 뜻입니까?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악한 꾀를 추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8절 말씀 넘어갈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 때문에 분이 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7절에 있는 것처럼 악한 꾀를 추구하는 사람들, 주변에 악한 자들이에요. 오히려 그 악한 자들로 인해서 불평하고 그 악한 자들에서 분을 내고 그 악한 자들에서 분노하게 되면 오히려 무엇을 만든다? 악을 만든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에도 이런 사람이 있고요, 가정에서도 악한 사람들이 있고요, 일터에서도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악한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서 신자들 중에서도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악한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그 악한 사람들 보면 마음이 나는 평안하다. 어때요? 그 악한 사람들 보면 나한테 악한 짓을 안 했는데도 그 악한 사람들 보면 화가 나죠? 막 신경질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오히려 무엇을 만든다? 악을 만든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9절 계속해서 볼까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십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끊어진다. 누가 끊어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끊어질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소망해라, 이런 거죠. 여호와를 소망해라. 악을 끊어내실 여호와 하나님만 소망해라. 그 악한 자들 때문에 분내지 말고, 악한 자들 때문에 씩씩거리지 말고, 악한 자들 때문에 화내지 말고,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그 악을 끊어내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악한 자들에게, 악한 자들 때문에 씩씩거리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이럴 수 있잖아요. 집에 가는 길에 정말 말도 안 돼. 목사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평소에 권투를 좋아하셨어요. 저희 미국 목사님들은 뭘 좋아할까요?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퀴즈, 골프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목사님, 백인 목사님들 골프 왜 좋아하시냐고 그랬더니 골프공이 다 그렇게 보인대요. 그것도 쇳덩어리를 치잖아요. 그냥 교회 안에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의 마음을 괴롭히어서 그게 아니라 실제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존재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분내고 그것 때문에 노하면 오히려 더 악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10초면 30초를 우리 마음에. 그리고 오히려 누구를 소망해야 된다? 하나님을 소망해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 소망해라. 그 다음 9절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해라. 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 9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이제 나오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무엇을 차지하리로다? 이 뜻 땅 차지하는 거예요. 이 뜻 땅. 그럼 이 땅이 뭔지를 10절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10절과 11절에서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우리를 분나게 하고,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씩씩거리게 하는 악한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잠시 후면 다 사라질 거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게 재밌어요. 내가 그것을 자세하게 살필지라도, 구석구석 살필지라도 누가 없어질 거라고요? 누가 제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거하셨기 때문에 없어질 거라고요. 그 악한 자들이 제거된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1절 말씀의 키죠.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죠. 여기에 온유한 게 나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우리의 권세와 권력과 힘으로 일시에 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잘 보세요, 잠시 후에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시고, 악한 자들이 완전히 제거된 그 가정, 악한 자들이 완전히 제거된 그 일터, 그 악한 자들이 완전히 제거된 그 교회 공동체를 너의 기업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자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자세로 반응해야 되느냐? 온유한 마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5장 5절에 온유한 자가 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실은 시편 30편 전체 내용을 딱 한 줄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하심으로 악한 자들이 완전히 제거되는 그 땅의 주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 번째 한번 보시면요, 그렇다면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이 뜻입니까? 그것은 그의 영역이 미치는 실제적 공간, 영역을 정복하여 다스리게 된 악한 자들이 다 적어되는 그 공간의 주인 노릇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다윗과 사울과 같은 경우예요. 여러분, 사울에 대하여 다윗이 반응했던 태도를 딱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뭘까요? 온유예요. 그게 바로 온유예요. 여러분, 온유가 무엇일까 하면 다윗을 생각하면 돼요.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찌했어요? 죽일 수 있었습니다.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어요. 그 순간이 있었어요. 병력도 있었고요, 다윗의 생명을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게 온유예요. 그럴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누가 제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제거해 주셨고 그 땅의 주인 되게 하셨죠.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될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이 인사를 제가 못했는데 한번 옆에,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뭐랄까요? 네, 영어로 한번 하겠습니다. 해피 추석. 해피 추석.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이 여러분이 온유함으로 그 여러분이 있는 머문 자리가 여러분이 주인 노릇하는 정말 하나님이시는 평강 샬롬이 있기를 예수님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3일 동안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원근각지에서 하나님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 형제와 자매들을, 또 부모님들을 뵐 텐데, 하나님 정말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악한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노해지거나 또 우리의 마음이 성급해지거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화로 가득하기보다는 하나님 오히려 온유한 마음으로 대함으로 하나님 그 땅에 주인 노릇하게 되는 축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부터 우리 모든 리더들이 온유해져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모든 악이 제거되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주인 되는 그런 영적 리더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